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고후 신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거는 이제 한 30여일만 지나면 만으로 한 22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협동목사로 생활했던 거 빼고 제가 그 검단 지역에서 담임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처음 예배를 드린 거는 전임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 거는 1999년 9월 마지막 주일, 제 기억으로는 아마 26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 10월 3일 날 1999년 10월 3일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해왔던 이제 그런 몇 년간의 그런 기간들도 있지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어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는 했지만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헌금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고 또 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흐리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헌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절기에 따라서는 신년 감사헌금, 또 명절 감사헌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성탄절, 성탄감사헌금, 또 송구영신 그 감사헌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일감사헌금에다가 아니면 돌, 개업, 온갖 항목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매겨가지고 헌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내어놓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목회자의 마음 속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뒤에는 명목이 성도들로 하여금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부담감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도 헌금 봉투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11조 봉투, 그리고 또 추정헌금 봉투, 그리고 전체 다 싸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해서 감사헌금 봉투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 뒤에도 꽂아 있지만은 성경금과 또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성경에는 어떠한 종류의 헌금들, 어떠한 종류 또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장 어떤 그 교회들 간에 또 신학자들 간에 또 어떤 그 교단들 간에 어떤 그런 하나의 이견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과연 11조를 현재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열의 하나 11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의 생활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하나님의 땅 분배에 대한 사건의 그 처음 시작과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겠죠. 조카를 구원해야 된다. 조카를 다시 되돌려 와야 한다.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집에서 길리온, 그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어떤 그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5 연합군을 가서 무찌르고 조카를 구원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그
그 가운데 노획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노획물들이 있죠. 노획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조카가 있었던 그 땅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열의하나 11조를 멜기세덱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분깃과 그들의 살아가야 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레위지파만큼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생산, 어떤 먹을 양식과 재산의 생산을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레위 지파,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드려졌던 가운데 하나가 11조는 그 목회자, 흔히 말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양식이 되어졌고요, 그들이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드려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11조의 예물만이 아니라 온갖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짐승의 제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제물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흔히 말하는 직업들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목축을 행하고, 또 어떤 일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축을 행하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10의 1조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어떤 다양한 형태와 또 그들이 수고하고 이러한 그 형태에 따라서 그들이 수입을 얻고 직장에 있어서 급여를 받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만 원 딱 자르면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딱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몇십, 몇만, 몇천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그 한계를 잘릴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11만 1천 원을 내가 급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11조를 11만 1,100원, 100원까지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농경 시절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것을 달았을까요? 어떻게? 내가 수확한 것들을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가축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한 번에 10마리씩 딱딱 낳거나 그 증산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나누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하면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말라기의 말씀이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11조라고 말합니다. 11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는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정하고 책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활과 삶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 수많은 어떤 그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쓰여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교회들마다 각 형편이 다르게 있지만은 뭐랄까요?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목회자가 받아야 하는 그 급여는 아마 평균 성도들의 어떤 생활의 수준과 그 모양을 봐서 평균적인 그런 모양, 그 급여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공급하고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200만 원을 가지고도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높은 그러한 수준에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나 적은 수준에 맞춰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10단위까지 잘라야 하는가, 자르면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가, 올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규율과 모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릴 때도 가축 같은 경우는 첫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치셨던, 대속하였던, 그 양으로 대속하였던 그런 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곡식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드렸던 그런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수준에 있어서 단위에 따라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쁨으로 정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흔히 말하는 그 서원 예물들이 있었어요. 서원 예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흔히 그러한 것들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흥성회나 집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눈치를 통하여서 강압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을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가족 간에 화해가 되어지지 않고 의논이 되어지지 않고 순간에 있는 격정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거나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자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내가 차를 사주겠다, 아니면 얼마의 금액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선한 열정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결코 변개되어지거나 물러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전체적인 영향과 모양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 협의가 되어지고 서로 함께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떤 결단과 헌신과 어떤 그 서원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것을 듣고 말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 인생의 결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금하거나 또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원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있어서 함께 동의되어지지 아니하고 동조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가정 가운데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그 집안의 가장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게 되면은요, 그의 가장은 어떤 그 흔히 목회의 신학의 길을 걷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정이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도 종종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젊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좋은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그러한 길을 걸을 때에도 부모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네가 있는 것을 물질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되지, 네가 모든 좋은 직장 다 버려두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정당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 들어보셨나요?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봉투에다가 숫자를 써가면서 1000번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원, 그거에 대한 시작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한다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숫자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한 번에 1000번,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1일차, 내일 새벽 2일차, 모레 화요일날 새벽 3일차, 수요일날 새벽 4일차, 저녁에 5일차, 5회차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불교의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샤머니적인 그런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숫자를 채우고 어느 정도를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번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절기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어떤 죄사함과 그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지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다양한 제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드려지는 것들이 있죠. 용서에 대한 것들이고 그들의 감사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사죄에 대한 그런 제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제물로 인하여 어떤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얻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연복궤 앞에 앉아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풍족한 가운데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서로 간에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경쟁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드리는 그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매주 작정하여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를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000원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5,000원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10,000원을 드리는 것들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떤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고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를 드리는 것이 딱 맞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좀 마땅하고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이것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하는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없이 부담도 없이 드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힘에 지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힘에 지나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짐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생활의 투증과 상황에 따라서 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주 드려지는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요 아무런
부담도 없이 드리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갖고 드리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한 가지 뭐랍니까? 어떤 특히 12절에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 근데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연보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제하는 것들이에요. 구제하는 것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낮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명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2명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지 못하고 너무나 상투적인 그런 방법으로 집이 저기 지방 저 남도 쪽에 있는데 갈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식상하니까는 너무나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홀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예물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금액을 떼어놔서 교회에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이제 거두러 징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일대를 다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돈을 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벌써 한 20여 년, 거의 25년, 30년이 되어진 그런 경우이지만요, 그때도 1,000원씩 또 아니면 2명이 와도 1,000원씩 500원씩 나눠주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20여 년 전, 30년 전에 그런 금액은 그렇게 적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온 동네를,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수금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뭐 좀 사 먹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구제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아프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한국에 있는 어떤 뭐랄까요, 사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력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381명인가요? 380명인가요? 70명인가요?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코로나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면서 그들이 예방 백신을 맞고 그들이 접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반면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흥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런 모양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구제의 예물이든지 그 다양한 모양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약속되어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뭐 그 금액이 그 금액이죠.
마음에 늘 품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미리 준비하여 놓고 헌금함에 놓고 그것을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미리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문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아니라 롯이 그랬습니다. 성문에 있다가 여러분들이요, 그 지나가는 천사들을 맞이하여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그렇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셔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가 천사들을 영접하는 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의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순간에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어서 구제하며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선교의 예물입니다. 선교의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물론 그 자비량하여 선교했던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9월달을 어떤 그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한 번 정도 모아서 선교 예물로 보내고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맡았던 직임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죠. 여기 있는 어떤 그 동남아에 있는 K 선교사님,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어떤 그분이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것들이에요.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모아서 어떤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생활을 보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그 맹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죠. 현재 우리의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사역을 준비하고 또 그분이 어떤 그 꿈꾸고 있는 계획한 그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흔쾌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모양들은 있지만은 여러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후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아대책기구가 있고요. 나팔소리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매달 일정한 금액, 작은 금액을 우리가 선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K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도 좀 물질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아직까지 사역을 나가고 있지 않지만은 좀 물질을 좀 도와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국 탈북민 기독신의회에 있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여러분들의 매주 작정하여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의 예물, 특별히 그러한 것들은 구제의 예물 같은 경우는요, 작정되어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작정된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요. 선교 예물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고요. 물론 또 다른 것이 또 선교로 쓰여지는 일들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물질이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넉넉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다른 곳에서는 건축 헌금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그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적합한가? 매주 작정하여 드리는 그런 모양들보다도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통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구제하는 헌금들, 나그네를 위한 헌금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졌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그 11조의 예물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를 더 그 가운데 얹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양한 어떤 그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30만 원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 10만 원 정도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걸 갖다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니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쪼개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내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한 교회에 있어서도요, 그 지역에 있는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직급이나 그런 모양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같은 직장에 있는데 드려지는 그 11조의 예물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적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당히 어떤 그 기대거나 의지할 정도의 그 일을 없애기 위하여서 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모양이며 그런 예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첫째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 억지로 강압적으로 누구를 의식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가 뭐예요? 즐겁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렇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연보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4절 중반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신 것을 인하여 어떻게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열망과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모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드려지고 아름답게 소망을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헌금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하고 있는 몇 가지의 헌금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것이 의미와 또 그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거나 어떤 그 드러내는 그런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져요. 시험이 되어져요. 꼭 이걸 다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복권을 사가지고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금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은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대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내 힘과 내 능력과 권능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사역을 위하여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린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와 은총으로 인하여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씨와 뿌릴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